네, 우리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길에서 같이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잘 나누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고는 하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그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는 거나 조금 내가 나 자신을 좀 자제하는 것쯤으로 내가 쉽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는 죽으라는 뜻이었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 자체가 죽으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내지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곧 내가 죽겠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기를 선택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죽음을 예수님은 다른 말로 가르치실 때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부인은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좀 자제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기까지 부인하는 자세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래서 더 이상 이전의 나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좀 변하겠다, 내가 좀 새로워지겠다, 내가 결심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전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죽겠다 이 뜻인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죽는 것이요,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의와 자기를 사랑하는 삶의 추구에서 죽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나 자신의 힘이 가장 강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를 숭배하고 저마다 각자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시대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오늘날만큼 자기의 힘이 강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시대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날 누가 귀담아 들으려 하겠습니까?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내가 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내가 곧 신인데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에 가장 거치는 말씀이 되고,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뉴스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참 오늘날만큼 이렇게 자기 성질을 못 죽이고 자기 주장 못 굽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때가 없었던 거죠. 보면은 뭐 자기 성질 조금 못 죽여서 사람도 죽이고, 자기 주장 조금 못 굽혀서 그냥 원수 내고,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자기를 숭배하는 시대에 일어나는 이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 이 사단은 교회 안에서도 이 자기를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사단은 아주 매혹적인 다른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은밀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숭배하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일하는 사단의 이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할 때 사실 교회는 사람이 줄지는 않죠. 사람이 줄지는 않지만 오히려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면면을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자기를 꺾은 적이 없는 사람들, 자기 욕망대로 마음껏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아주 부재기수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로 고민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삶에서 죽고 새롭게 살아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참되게 선포될 때마다 아주 우리의 심령은 괴롭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딱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지 않으면 더 이상 같이 못 가겠구나. 내 성진, 내 주장, 이거 가지고 더 이상 같이 못 가겠구나 하는 지점이 분명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와 같은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의 욕망과 자기 자신과 충돌하는 지점을 아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 힘들어야 되고 무조건 고난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 길의 영광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선택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얻을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지라도 죽으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력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자신과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과 함께 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얻는 영광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택,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기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자기에 만족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얻기 위해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살 것이냐. 바로 이 가치 선택이 우리 신앙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주제들이 계속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제 8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십자가의 길에서 아주 낱낱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아까 같이 읽어보셨지만 이 영광과 고난에 대한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등장하죠. 약간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순서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얻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절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난 시간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제자 12명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이것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떤 옛날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이단은 제자들 중에 죽지 않고 예수님 모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본문을 너무 대충 읽은 거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바로 이제 2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살펴볼 지점은 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열심히 고생하면 나중에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뭐가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미래에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장차 있을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죠. 주님은 항상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너희에게 미리 보여주고 미리 경험시켜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보시면 이 세 제자를 이제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3절에서 보시면 그 앞에서 갑자기 2절을 보시면 이제 변형대사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변형되셨는데 어떻게 되셨냐니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그 옷이 광채가 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너무 찬란한 색인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에서 이런 거예요. 빨래하면 옷이 좀 희어지니까 그때는 좀 표백제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희귀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쵸, 그때 얼마나 옷을 희귀하는 게 힘들겠어요. 근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희인 광채를 두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차마 쳐다보기가 너무 눈부실 정도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희어지신 거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신성을 감추셨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이셨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 제자들 이 3명 앞에서 그분의 하나님이신 본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인간의 눈으로는 제대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희어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 앞에서 아주 밝히 눈으로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이 모습 이대로 이 세상 가운데 거니셨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딴지 걸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제자들 앞에서 이 자신의 이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요, 진짜 이 성경 전체에서 통틀어서 아주 귀한 장면.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 3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뭘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얼굴을 직접 보는 것, 바로 그 세상, 예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 나누는 그 세상이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하고 그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의 모습이 뭐냐니까, 지금 이 장면을 우리도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영광의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그 앞에 서고 그분과 함께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며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역시 이 마지막에 완성될 나라와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완성될 나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의 복락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는 이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아주 초대 손님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만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귀한 초대 손님이 2명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은 갑자기 엘리야랑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랑 모세가 딱 등장해서 지금 예수님 양옆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참 신기하고 진귀한 장면이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충 읽기 쉬운데 지금 이 장면은 정말 이거 진짜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인 거죠. 지금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지금 눈이 부시고 사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 옆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약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냐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오면 어때요? 다윗도 나오면 얼마나 또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왜 꼭 2명이라는 거예요? 모세랑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선지자가 한두 명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등장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까? 했을 때 이 둘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은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은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구약에서 몇 명 더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2사람을 꼽는 거예요. 누구냐니까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었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모세는 언제 주님의 영광을 봤나요? 모세가 이렇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게 하나가 있었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구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주시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모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모세 앞에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인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무튼 그래서 모세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봤다라는. 그런데 엘리야는 언제 하나님을 봤죠? 엘리야는 이렇게 보시면 엘리야도 똑같아요.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주님 앞에서 죽고 싶다라고 고백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주님 죽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지진이 나고 뭐 산에 울림이 있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마지막에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엘리야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선지자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이상한데, 왜냐면 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사야가 오면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그런데 공통점으로는 뭐가 있냐니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 뭐냐면은 구약에서 이 둘이요, 바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에요. 모세는 언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다. 이거 어디 나와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오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거를 그 가장 먼저 예언한 선지자가 사실 모세인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셔서 너희를 이끌 거다. 근데 여기서 나와 같다라는 거는 모세의 위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역할로 너희를 구원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너희가 나중에 그의 말을 꼭 들어라라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당부했던 선지자인 거죠. 또 엘리야는 언제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했습니까? 사실은 이제 엘리야가 직접적으로 예언한 건 아니지만 말라기서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 4장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회복시킬 거라고 얘기하고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심을 확증하는 그 사인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오. 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둘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지금 그 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시고 오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둘의 존재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 둘의 등장으로 우리가 확증받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특별히 이 유대인으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본 그 감격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재밌어요.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했다고 하죠. 몹시 무서워했다고. 근데 이거 왜 그러냐니까 사실 무섭죠. 지금 모세랑 엘리야가 앞에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분의 영광 앞에 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니까 두려움이에요. 인간이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지금 이들은 이걸 원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 거잖아요. 갑자기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들이요 어떤 상태냐니까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서운데 그러면서도 이게 지금 뭔지 아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에서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서워요. 지금 자기가 지금 이 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이 순간이 좋으니까 뭘 얘기해요? 초막 셋을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에서 거처를 삼고 같이 함께 살자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여기 모시고 주님 여기 모시고 여기서 거처를 삼고 우리 나라를 세우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이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이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앞이라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거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뒤에 일어나죠. 7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막 지금 홍비백산하고 뭐 정말 술 취한 것처럼 있는데 7절을 보시면 그때 마침 구름이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산에 몰려드는 것이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 다음에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지금 이제 우리는 약간 구약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인지를 그냥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 장면은 이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구름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이 출애굽기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 정확히 이런 장면들을 연출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 산에서 구름으로 산을 덮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지금 이 장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나타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지금 이 제자들 3명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도 이 구약을 자세히 알았던 이 유대인들이라면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이 구약에서 자기가 눈으로만 봐왔던 그 말씀이 실제로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현현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구름 가운데서, 이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보증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나누었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으로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이 보증이라고 했어요. 이 아주 보증하는 그 문구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사람한테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왕의 시그니처 그런 거예요. 그 왕의 표시인 거예요. 왕의 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신원 보증을 친히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거를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 이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특별히 은혜를 주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직접 현현하시고 이 구약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보증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9장의 사건이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 모세와 엘리야의 증언을 듣고 구약을 통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보증까지 들었던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요 구약의 모든 그 영광이 총출동한 사건인 거예요. 구약, 여러분 이 구약이 지금 9장 이 사건 하나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그래서 이 사건은요 모든 구약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 증언이 모두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취하도록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9장은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구약, 우리가 이 9장을 이해하는 거는 사실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구약의 그 모든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 9장,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경험했으면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세신자로 오시고 갑자기 구름이 여기를 덮고 딱 오시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나요? 진짜 우리가 이 장면을 눈으로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거 내가 진짜 믿겠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죽기까지 살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 한번 하면 정말 믿음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 경험하면서 주님과의 뜨거운 걸 경험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다 가짜예요. 여러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끝판왕이 사실 9장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영적 경험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경험도 사실 믿음을 낳지는 못하는 거예요. 9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당부보다는 예수님의 한 말이 제자들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혔어요. 그게 뭐냐니까 보시면은 9절에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까지에서 여기서 인자가 죽는다라는 말 자체가 제자들 마음속 깊숙이 박힌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지금 이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 정말 인간의 이성이 버틸 수 없는 이 경험을 하고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서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추억이,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르죠. 뭐예요? 엿새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 그 인자가 고난받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막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정신이 돌아오고 이때 다시 바로 앞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이때 다시 한번 좀 의심하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의아해하면서 인자가 왜 죽는다고 하실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자가 죽는다라는 말 자체가 이 제자들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인 거예요. 인자라는 거는 풀어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건 고유명사라고 있어요. 언제 구약에서 쓰였냐면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자, 사람과 같은 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인자는 사실 거의 이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는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으로 인해 아주 분명해졌고 아주 확실해졌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게 아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받으시는 분, 그 권능 자체이신 분이 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 제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왕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같이 있을 수 있냐고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이 확실한데 왜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죠. 어떻게 왕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제자들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이 본문을 보니까 좀 제자들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이걸 이해 못하나.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어도 사실은 보통 사람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고,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보면은 우리도 살면서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죽음과 고난이 같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방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분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너무 안절부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게 11절이에요. 11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래서 이 11절이 아주 오늘 본문에 또 앞에도 되게 재밌었지만 11절이 또 이게 재밌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시면은 10절에서 분명 제자들이 고민했던 건 뭐예요? 왜 왕이신 분이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뭐예요? 이게 궁금한데 질문이 뭐예요? 11절.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까? 서기관들이 말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지 않습니까? 지금 궁금한 거는 왜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합니까? 이건데 지금 질문이 뭐예요?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얼핏 보면은 좀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엿새 전에 예수님 죽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가 엄청 혼났잖아요. 그죠? 아주 된통 혼났어요. 아주 사탄의 무리라고 취급을 받으면서 엄청 혼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이거 직접적으로 물어보기가 굉장히 꺼리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좀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고, 궁금은 하니까 공손하게 물어보고 싶어서 좀 이렇게 돌려서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니까 말라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라기의 예언에 의해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앞서서 엘리야가. 근데 이제 말라기 예언을 보면은 말라기에서 이제 끝에 우리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성경 구약의 끝부분이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마치 뉘앙스가 엘리야가 와서 회복시킨다라는 언급을 해요. 세상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고, 그래서 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회복하겠다,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믿었고, 이 엘리야가 와서 세상을 회복한 뒤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의 자리에 오를 거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의 속뜻은 이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속뜻이 무엇이냐니까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데 왜 그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가 죽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주 돌려가면서 아주 정말 그 학문적으로 숨겨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제자들의 이 질문? 얼마나 머리를 썼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게 맞지 않나요? 주님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12절에서 이 제자들의 의도를 아주 정확히 이해하시고 제자들의 궁금한 지점을 아주 정확히 풀어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오직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 구절의 뉘앙스는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만약에 진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게 맞다면, 그게 진짜라면 어찌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는 와서 꽃길만 걷다가 왕이 될 거라고 여기는 너희들의 상상과 신학은 틀렸다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죠. 실상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실상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니까 13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는 거죠. 뭐냐니까 엘리야도 와서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와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여기서 왜 말하는 엘리야가 누군지 우리가 알죠. 마가복음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처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증언하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아주 분명히 전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니까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우받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우받았냐.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살펴봤다시피 세례 요한은 아주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 헤로디아 기억나시죠? 그 딸 자기 생일 선물로 헤로디아의 생일 선물로 목이 잘려서 죽었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엘리야가 먼저 오는 건 맞다. 그러나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 다음에 메시아가 와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엘리야도 와서 고난받고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도 와서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가 언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엘리야 평생 내내 고난받다가 죽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가 와서 다시 그때의 역할, 고난받다 죽고 그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도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언한 대로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이 11절에서 13절 진짜 이 속에서 얼마나 깊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동시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취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적으로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 어떻게 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죽음이라는 이 지난한 고통과 고난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 그 자체이신 분이 어째서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휘어잡지 않으시고
도리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우리가 대충 볼 때는 제자들에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답답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흐르는 이 제자들의 고민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생각과 나름의 상상으로 생각할 때 전능하신 분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힘과 능력으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쉽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는 하죠. 우리는 자주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내가 정성껏 기도하면 주님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는다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힘을 가지고 규모를 갖게 되고 세상을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세상에는 이런 힘과 이 영향력을 위한 구호들이 가득하죠. 기도로 세상을 대적하라,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악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라, 이렇게 수련회 포스터 보면 왜 이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죠. 이런 구호들이 우리 가운데는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니까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휘어잡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실 거라고 우리도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의 모순이 뭐냐니까, 주를 위해 고난받는 현장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려는데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고, 이런 이 고난과 이런 좀 찌질한 이 삶의 모습들을 힘겨워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나톨레 사역을 했을 때 그 아나톨레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신대원 그 목회자 되실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나중에 교회에 나가서 사역하실 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힘쓰는 사역이 이 아나톨레 사역이죠. 근데 정말 가난하고 힘겹게 사역해요. 정말 이 사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실상을 보면 정말 맨날 돈 없어서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는 거죠.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가 그 신대원들 이렇게 아나톨레로 오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지 제작할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쩔쩔맬 때가 있었어요. 그 얼마 안 하는데 사실. 근데 다들 가난하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정말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아니 이렇게 귀한 일인데 어떻게 돈은 이렇게 가장 모든 단체 중에서 가장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일인데 정작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파트 사역자들, 교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예요. 좀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좀 후원해줬으면 좋겠다. 저기 대형교회 같은 데 보면은 돈도 많이 몰리고 정말 물론 귀한 일 사용하지만 근데 이것만큼 귀한 일을 사실 찾기 힘든데 어떤 대형교회 한 교회가 좀 후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참 너무 가난하다. 참 너무 찌질하다. 이게 진짜 몇십 원이 지금 내가 한 장당 몇십 원인데 그 돈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자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어디서 좀 한 번에 큰 돈이 생겼으면 합니다. 큰 돈이 있어서 이 교회 건물도 좀 번듯하게 해서 좀 편하고 돋보이게 하고 싶죠. 어디 돈 있는 사람, 어디 힘 있는 사람이 좀 나타나서 도와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도 좀 우리 일이 잘 풀려서 평탄하게 가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더 크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지론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처럼 이 규모도 작고 영향력도 없는 교회는 무언가 좀 하나님의 영광과 좀 멀어져 보이고, 많은 사람과 큰 규모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라고 여기는 것이 이 사람의 보통 심정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힘과 규모의 논리로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힘과 영향력으로 대상을 휘어잡고 위에 군림하려는 이런 유혹은 사실 사단의 속삭임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좀 말씀하시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고난과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께 그냥 쉽게 내게 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힘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상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분, 힘으로 세상의 영광을 휘어잡는 분, 조금만 머리를 조아리면 힘과 능력을 주고 영광을 주는 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 힘과 영향력으로 인한 정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순식간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분의 아주 놀라운 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권능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로 영광을 이루시는 일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요, 주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영향력으로 인한 정복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권능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아니라면,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저히 이런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죽음을 통해 영광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아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십자가는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힘없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것만큼 미련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방법,
아주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 방법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니까 세상의 지혜를 비우는 거예요. 세상이 강하다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과 그 영향력, 그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비웃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약하고 이 죽음과 고난,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방법으로 그분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거죠. 약하고 미련한 죽음과 고난으로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힘과 영향력으로 세상을 휘어잡으려 했던 이 사단을 비웃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난 지혜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때 본문에서 제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지점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영광이 고난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기에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으로 그분의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인자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세상 보기에 떳떳해야지, 좋은 여건이 있어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고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힘과 영향력을 가져야지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을 때 주님 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내가 약할 때,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을 때 우리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찌질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낮아지고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무언가 고귀하고 고상한 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는 욕을 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대받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음 사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교제하는 사람들도 무슨 대단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정말 이 고난의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누가 주님을 따르려니까 원래 좀 미천한 사람들, 원래 미련하고 천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원래부터 세상 가운데서 미련하고 약하고 지혜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기가 영광스럽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비웃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같은 미천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름받았다. 교회는
원래부터 미천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천박해 보일 수 있고 비천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낮고 천하고 이 죽음과 고난이 가까운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영광이 어디에 있냐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별거 아닌 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고 정말 고난과 죽음의 길로 보이는 이 길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막연한 생각처럼 화려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신성과 진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주를 향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천하다고 가볍게 볼 수 있고 찌질하다 볼 수 있고 참 어리석다 볼 수 있고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화려함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영향력과 동일하게 보는 우리의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이미지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의 모습이요, 우상이요, 어쩌면 사단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천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정말 미미해 보이고 죽음과 고난으로 정철된 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작고 천하고 낮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쉽고 편하게 살려는 유혹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좀 쿨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의 길을 걸어갑시다. 좀 세상 사람들처럼 괜찮은 사람들과만 교제하려는 유혹이 있을 때 그런 자신에 대해서 죽고 기꺼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갑시다. 주목받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고 싶을 때 오히려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시다. 우리가 고난을 택하고 죽음을 택하는 일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의 길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018년 마지막 예배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올 한 해에 우리 아까 정훈이 형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치열하게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많이 고생이 많으셨어요. 많이 흔들렸지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며 쌓아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난과 힘겨움이 있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제가 다 미처 헤아리지 못해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를 따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고 힘이 없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 의미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비천한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걸어온 그 모든 길이, 그 모든 순간이 십자가의 길이었으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2019년도 우리 함께 이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기꺼이 고난받고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무시당하고 섬기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주님과 함께 서게 될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